두 번째 시간에는 신약 성경의 전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수 과정을 우리가 5단계로 나누어 본 것과 같이 신약 성경이 전수되어 내려오는 과정을 5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전수 과정은 구약 성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보존되고 전수가 되었는데, 신약 성경은 성경대로 믿는 신약 교회에 의해서 보존되고 전수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제기되는 2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경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정경 문제로 논란을 빚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24권의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거짓 문서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행전, 도마복음, 바나바의 서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 문서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받아들였다면, 이 마태복음 사본이 하나가 아닌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양한 텍스트 가운데에서 어느 게 이 성경의 진짜 텍스트냐 하는 텍스트의 변형 문제를 다룬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 자음 텍스트를 완전하게 보존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약 5,000개가 넘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요, 파피루스에 기록된 게 있고, 그리고 양피지에 기록된 대문자 사본이 있고, 소문자 사본이 있고, 또 성구집이 있고, 이런 다양한 사본들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책이나 혹은 한 책의 일부분을 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은 사본들 가운데서 어느 게 진짜냐 가짜냐 판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아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약 95%에 해당하는 본문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수 본문이라고 부르고, 5%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 사본, 소수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본문이 여러 사본의 여러 개의 그 사본 문서들에 단편화되어 있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단편화되어 있다면 여러 사본들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어느 사본에서 따올 것인지를 선별하고 편집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5가지 시기 구분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제1기, AD 49년부터 AD 400년까지, 자, 이 시기를 근본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본들의 토대가 되는 최초의 원본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1기 가운데서 49년부터 90년까지를 이제 사도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을 대략 AD 한 96년경으로 꼽으면 49에서 90년 이 시기를 보통 사도들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사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또 자필 원본이 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성경 기록자들에게 주셨고, 또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편지로 또 복음서신으로 받았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자기들이 가르치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말씀이 권능이 있어요. 말씀을 명하시니까 회당에서 마귀 들린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손 마른 자가 손을 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권능의 말씀, 이거는 틀림없이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성도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 상담자가 되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는 신약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회의가 열리기 전이지만 이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시기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 문서, 거짓 서신들이 나돌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다만 그때 누가 버티고 있어요?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걸 딱 분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또 사도 요한도 보면서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런 교리를 가진 사람은 너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렇게 분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AD 50년부터 AD 200년까지를 교회 지도자들의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Church Fathers라고 합니다. 흔히들 신학교에서 교부라고 가르칩니다.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하나님밖에 없다. 또 너희는 스스로 스승이라고 불리지 말라. 너희는 다 같은 형제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성직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유명한 신학자다라고 해서 교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로마 가톨릭의 잔재가 남아서 처치 파더즈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교부라기보다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까지 기독교가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교도들로부터 핍박을 받던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런 박해가 있던 시기고 사도들의 동료나 그 직계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서머나 교회를 섬기는 감독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던 박해를 받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폴리갑인데 그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올림푸스 신들을 섬기는 것들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삶과 인격과 도덕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그 신앙 문제로 핍박을 받아서 이제 사형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가 죽는 것을 너무나 아깝게 여긴 이 로마 관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황제를 숭배하겠다. 그러면은 살 수가 있다. 살 길을 주겠다.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지난 날 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정하거나 나를 저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한순간에 내 주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담담히 화형대에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제 박해를 받던 그런 시기예요. 박해를 받으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어느 게 진짜 성경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 그걸 깊이 감춰놓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가지고 도망을 갈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필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최초의 자필 원본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초기 사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당시는 아직까지 자필 원본이 썩어 없어진다거나 부서지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필 원본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수많은 사본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본들이 제대로 이게 옮겨 적었는지 아닌지는 원본하고 대조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사본을 제작했기 때문에 정확한 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시기가 AD 200년부터 약 400년 정도까지인데 정경이 공식적으로 재확인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론 다루면서 이야기했죠.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그리고 AD 419년 히포 회의에서 정경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왜 정경 문제를 다루냐 하니까 여러 가지 위조 문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런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신약교회가 소유하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종교회의였습니다. 자, 보존된 성경 텍스트 이외에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변형된 텍스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 AD 200년에서 400년 정도면 어느 시기인지 대충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통합 흡수되던 밀라노 칙령이 있었던 시기고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고 하던 그런 시기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거의 전 세계의 3분의 1을 지배하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기억할 만한 사건으로 디오클레시안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디오클레시안이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이 자수성가해서 나중에 군사 세력을 등에 업고 군부의 추대로 황제가 됩니다. 노예라고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은 점점 계급이 올라갑니다. 장교급이 됩니다. 더 올라가면 나중에 장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우고 원로원에서도 인정하고 백성들 신망을 얻고 또 자기 지지하는 군부 세력이 뒷받침을 해주면은 황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이 디오클레시안이 권력을 내수로 분할을 합니다. 지배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탈리아 로마 쪽이 있고 또 동쪽이 있죠. 비잔틴 쪽이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정제, 정황제하고 부제, 부황제를 둡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 정황제, 부황제 전부 4명의 황제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 체계를 바꿨어요.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제 개혁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을 했습니다. 로마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 뭐 막을 방법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 부인이 또 크리스찬이에요. 로마의 그 황궁 안에 있는 시녀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신하들, 이 행정관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 사위가 있는데 갈레리우스라는 사위가 황제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언에 이제 이게 귀가 얇아가지고 사위의 조언을 듣고 기독교를 탄압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어 가지고 공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습니다. 그게 AD 303년 2월 24일 디오클레시안 황제 대박해로 불립니다. 성경책을 전부 다 빼앗아가고 목회자는 감옥에 가두고 기독교인들에게 아폴로 숭배를 강요하고 기독교인들 말 안 들으면은 이제 잡아 죽이는 대학살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기독교는 조금도 세력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을 고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다음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기독교인들을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지하무덤 카타콤에 장사 지내주도록 하는 그런 일을 베풀긴 했습니다. 그리고 AD 311년에 디오클레시안에게 그렇게 나쁜 쪽으로 조언을 했던 그 갈레리우스 황제가 이거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억누르려고 하면은 더욱더 반발하고 억누른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기존의 칙령을 철회했습니다. 이전에 기독교 탄압하는 법령을 없애버리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AD 311년에 갈레리우스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고 311년 이전에도 이미 저 동방에서는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왔습니다. 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콘스탄틴 황제의 야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라고는 좀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억눌러도 이 기독교가 정말 잡초처럼 쫙 퍼져나가니까 여기에는 뭔가 힘이 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능력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정치 세력을 합치면 이 금상첨화가 될 게 아니냐. 영적인 세계는 종교를 가지고 다스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육신적인 삶은 정치 행정으로 다스리면은 그야말로 이 넓은 지역에 있는 로마를 하나로 일통하고 거기에서 자기 권력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콘스탄틴 대제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십자가가 보이고 이것으로 정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십자군들 방패에다가 새겨 넣기 시작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이 T자 모양에다가 동그라미 올려놓은 거예요. 앙크라고 불리는 이집트 십자가입니다. 이집트에서 요 사람 죽여가지고 T자 십자가 위에 머리 매달아 놓고 그리고 태양신 숭배하는 그 앙크 십자가 그걸 그 로마 가톨릭에서 쓰고 있는데 기독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끌어들인 거예요. 교회하고 국가 권력을 합쳐가지고 세속화된 국가교회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감독들 이런 사람들 오늘날 치면 이제 목회자들이죠. 다 불러다가 다 오진 않았습니다. 침례교 사람들은 그런 그 교회와
국가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요. 다 거부하고 안 가고. 그래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로마가 제공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로마의 정치 조직을 본따 가지고 이 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고, 이런 어떤 계급 체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죠. 세속적인 그런 권력에 대해서 야심 있는, 야망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동조를 해주고, 그 중에 일부는 또 반대하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로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리는 세속화된 국가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콘스탄틴 자신이 로마의 황제인 동시에 기독교를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독교를 뭐 국가로 공인하고 그 기독교 세력을 등에 업으니까 원로원하고 또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런 갈등 문제 때문에 수도를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제 비잔티움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AD 330년에 로마 제국의 공식 수도가 이제 비잔티움이 되는데, 이 비잔티움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콘스탄티노플로 불립니다. 콘스탄티노스 폴리스, 콘스탄틴의 도시, 그런 이름으로 콘스탄티노플로 불립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저 시리아 안디옥 지방이에요. 참 묘하죠.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이 콘스탄틴은 죽기 직전에 침례를 받습니다. 이 당시에 나온 유행한 교리가 뭐였냐면은 침례로 죄를 씻을 수 있다. 침례 중생 교리가 거짓 교리죠. 여기에 이제 나온 거예요. 콘스탄틴 생각하기에 지금 자기가 만약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침례를 받으면은 죄 용서는 받잖아요. 근데 정치하다 보면 또 누구 또 죽여야 되고 겉모습을 써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나쁜 짓도 하게 될 텐데, 침례 받은 다음에 죄는 또 뭘로 씻느냐? 침례를 2번, 3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묘안이 바로 이거예요. 죽기 직전에 침례를 받자. 그래서 숨 딱 끊어지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기 구원의 안정성이 보장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야망과 그런 욕심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 권력화시키고, 그리고 로마의 행정 체계하고 통합을 시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AD 395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동로마, 서로마, 영국이 갈라지는 게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2 아들이 동로마, 서로마를 서로 이제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그 이후에 이 동로마, 서로마가 서로 결별하고 갈라지니까 서방 로마는 이제 교황이 다스리고, 그리고 동방 쪽에 있는 쪽은 동방 정교회라고 해서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죠. 대주교가 관장하는 그런 이원화된 그런 체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는 이제 옛날에 있던 그 시리아 지방과 나중에 저 러시아 지방까지 퍼져나가고, 이쪽에 있는 서방 로마 제국, 이쪽은 점차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기에 다양한 텍스트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텍스트들이 있느냐 하면은, 텍스트가 3 부류로 나뉩니다. 3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텍스트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또 하나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그래서 로마 교회가 있는 그쪽에서 로마에서 나온 텍스트를 서방 본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로마, 서로마 그쪽에서 볼 때에는 서쪽 로마거든요. 여기 서방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방 본문의 특징은 해석가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려면 고지고대로 필사를 해야지, 필사하면서 해석을 자꾸 달아붙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역을 하고 뭔가 덧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그대로 전수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설을 덧붙여가지고 더 긴 텍스트를 만듭니다. 변개된 텍스트가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는. 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인데 이쪽은 이집트의 고대 원시 종교와 또 그리스에서 넘어온 플라톤의 그 이원론, 그리스 철학과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그야말로 좀 혼합주의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만든 그런 본문들이죠. 이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특징은 문법가입니다. 인본주의 철학자들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하면은 그냥 삭제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 구절 없애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교도들의 철학하고 맞지가 않다. 성경 교리하고 맞지가 않다. 그럼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다 보니까 역시 변개된 텍스트, 삭제된 텍스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게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리겐이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알레고리식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잔틴 본문이 있습니다. 그 비잔틴이 나중에 동쪽에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 그 콘스탄티노플 지방이죠. 그쪽이 어디냐면 시리아의 안디옥 지방입니다. 이 안디옥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칭호를 제일 먼저 받은 곳이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을 피해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퍼져나갔어요. 또한 거기에서 더 퍼져나가가지고 이쪽에 지중해 연안 쪽으로 또 퍼져나갑니다. 소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유대교 혹은 유대교에 귀화한 사람들에게만 전했는데 나중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어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이제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주었고 이 안디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됩니다. 또한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사본들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보존이 된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비잔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필사해서 보존한, 변개되지 않고 보존된 본문이 나온 곳이 이 비잔틴 본문입니다. 다른 말로 비잔틴 본문, 안디옥 본문, 동방 본문, 다수 본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일어났던 또 중요한 종교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리우스파가 등장합니다. 아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아리안 헤레시라고 하는데, 이 아리우스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은 누구하고 같이 나눠주거나 공유하거나 대물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인데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그럼 이 아들은 뭐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한 분의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갓난아기부터 청년까지 자라느냐.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성을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거나 나눠줄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이 아리우스 이단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 이단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당시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몰려서 축출당합니다. 한 차례 이런 걸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아리우스파 주장, 오리겐의 주장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보존된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리겐을 주장하는 바대로 이 부패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태어나신,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인데 그걸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변개해놓고 개혁성경에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창조물에 불과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에너지 기운이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게 오리겐의 사상이고 아리우스파의 주장이고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거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 까딱 잘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만큼 더 관심이 집중되는 계기가 됩니다. 정통 기독교가 신앙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이런 한 차례 홍역을 겪고 나서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맞춰지겠어요? 건전하고 올바른 본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부패한 본문들, 교리적으로 잘못된 본문들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의 그런 영향력과 또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동을 했죠. 자, 이 시리아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성경 본문이 보존되고 거기서 여러 사본들이 제작되고 퍼져나가고 그 중에 일부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